야, 너 그 소문 들었냐? 뭔데? 아, 이거 그러니까 인싸가 아니니까 소문을 못 들어, 소문을. 말이나 해. 너 왜 근데 자꾸 반말이야? 우린 친구잖아. 안 그래? 은호야? 은호야. 왜 기분이 나쁘지? 그 얘기가 뭐냐면 뭔데? 사람이 죽었는데 3일 만에 설마 살아났냐? 어떻게 알았어? 은호야.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 그래서 내가 넷플릭스 끊으라고 했지. 자기소개 감사하고요. 했고 그걸 누가 믿어? 증인이 있어, 증인이. 너 때문에 내 돈가스 치즈가 굳는 소리가 너무 속상하다. 나도 배고프다. 아 몰라.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난 치즈 돈가스 먹으러 갈래. 안녕. 야, 같이 가. 내 거는 시켰니? 여러분은 그 소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성경의 본문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목격했다는 소식과 증언들이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소식을 접하게 돼요. 그리고 이어서 그녀들이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사람들은 보고도 그런데 믿지 못했어요. 그 장면을 오늘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양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라고 기록해요.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자 그들은 근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있어야 할 곳에 시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앞서서 주님의 이런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내가 죽임을 받은 뒤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이미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죠. 이윽고 천사가 그 당황하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7절이에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천사가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떠오르게 하니 그제서야 기억을 하더라는 거예요. 당황했던 그녀들은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기억을 붙들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믿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이미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경험하고 삶으로 누렸을 텐데요. 그들은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라는 거죠. 내 수준, 내 상식, 내 이성, 내 기준에 갇혀서, 내 경험에 갇혀서 하나님을 이해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말씀이 믿어지는 부분까지는 믿고 믿어지지 않는 부분은 믿지 않는 경우 있지 않으세요? 내 상식과 내 경험의 기준에서 말씀을 이해하지는 않으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의 조명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이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나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 것이죠. 마치 이 고백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오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주님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살아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내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죽음이 그들을 두렵게 했다라는 거죠.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닭이 울기 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죽음이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한 이후 주님을 만난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부활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고요. 복음을 만난 뒤 그들의 삶이 바뀌고 가치관이 변화돼서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위해 살지 않고 영생을 위해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삶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추후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되고요. 성경의 또 다른 인물인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수많은 이름도 없는 믿음의 선배들은 사자에 물리기도 했지만 그들은 굳건하게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였을까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에겐 부활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은 그들의 문제가 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분명한 부활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이 부활의 산 소망이 오늘 저와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살아나셨고 우리를 살리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사랑하는 꿈의 공동체 여러분들,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소식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그냥 들려지는 소문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적, 놀라운 경이로운 어떤 소식쯤으로 들리시나요?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더라면 우리의 인생도 전심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부분적인 것, 연약한 모습이었다면 혹은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완전하지 않았던 모습이라면 이제 돌이켜 완전한 부활의 신앙으로, 온전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우리 꿈의 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때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넉넉한 믿음 가지고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경배